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지식을 쉽게 알려주는 남자 마크입니다. 기원전 5, 6세기 무렵 세계 고대 문명 국가에서는 뛰어난 사상가들이 동시대에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의 철학가였던 헤라클레이소스와 소크라테스, 인도의 석가모니, 중국의 노자와 공자 등이 모두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는데요. 이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우주에 대한 의문과 인간의 고통과 불행에 대한 해답이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로부터 내려오는 보편적인 가르침은 사람은 똑똑하고 강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깨트린 학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노자였습니다. 노자는 사람은 부드럽고 어리석어야 한다. 강한 것은 부러지기 쉽고 부드러운 것은 온전하다.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게 보인다.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노자가 바라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노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노자에게서 어떤 가르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노자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노자는 주나라 왕실 도서관의 사서에 해당하는 말단 관리였다고 합니다. 노자는 사서로 일하며 수많은 책을 접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노자는 세상 모든 다툼은 인간의 욕심에서부터 비롯되고 모든 죄악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노자는 주나라가 쇠퇴하자 관직을 사퇴하고 나라를 떠나게 되는데요. 그러던 와중 국경 경비대장인 윤희를 만나게 됩니다. 윤희는 노자에게 자신을 위해 글을 써주기를 부탁했고 노자는 윤희의 부탁을 받아 5,000자에 이르는 글을 쓰게 되는데요. 이때 작성한 글이 바로 노자의 도덕경입니다. 노자는 이 글을 통해 예를 풍자하며 참다운 도와 삶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남기는데 이후 노자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일생을 마쳤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노자는 예를 비판했을까요? 당시에는 신분에 따라 예법이 각각 달랐다고 하는데 이 말은 신분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분에 따라 집의 규모가 다른 것은 물론 듣는 음악도 달랐고 길을 갈 때도 남자는 오른쪽, 여자는 왼쪽으로 가야 하는 등 여러가지 규율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제사를 지내는 법, 노동과 세금을 부담하는 규범까지 전부 다 정해놨다고 하는데요. 노자는 얘가 만들어낸 이런 계급과 신분 차이를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도덕경 56장과 57장을 보면 진실한 도와 덕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서 얻을 수 없고 인의와 예를 가지고 다스려도 혼란이 사라지지 않는다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노자는 물질세계의 풍요와 문명세계의 화려함 속에서도 여전히 고통과 비극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본 것이었죠. 그렇다면 노자의 가르침이 담겨있는 도덕경은 과연 어떤 책일까요? 이는 말 그대로 도와 덕에 대해 다루는 책인데요. 그렇다면 도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윤리나 규범이 바로 이 도덕일까요? 도덕경에서 말하는 도덕은 그렇게 단순한 뜻을 가진 단어가 아닙니다. 도덕경에서의 도는 우주의 근본 원리를 뜻하고 덕은 그런 도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용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대체 도는 무엇일까요? 도를 도라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도가 아니다 라며 도덕경 1장이 시작되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도를 도라고 부르면 사람들은 도라는 말에 얽매이기 때문에 도를 도라고 하면 그건 진정한 도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방금 랩한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절대적으로 초월적인 어떤 무언가의 존재에 신이라는 이름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만약 이걸 신이라고 한다면 아마 사람들마다 각각 다른 형태의 신을 떠올리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각자 자기가 이해하고 상상하는 신만을 믿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걸 신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려운데요. 신이 절대적이라고 한다면 신에게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이를 형상으로 그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그 절대적인 존재가 어떤 이름을 가졌는지 어떤 형태인지 정확히 모르고 알 수도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노자가 말하는 도는 영원히 불변하는 절대적인 진리이자 우주의 근원적 실체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이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도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것이라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이름도 없다고 하는데요. 도는 뭐라 설명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 도라는 이름을 붙인 것일 뿐 굳이 설명하자면 무한하게 큰 것이라고 노자는 말했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신다고요? 그렇다면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 이름이 마크인데 어떤 사람이 마크라는 이름이 싫다며 저를 마이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마크가 아닌 마이크라고 부르지만 그렇다고 제 자신이 달라질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름은 저를 표현하는 수단이긴 하지만 그게 저의 본질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어떤 사람의 본질을 뭐라 설명하거나 단순히 이름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사물의 본질인 도를 표현한다면 그건 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도를 모르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이 오히려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노자는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을까요? 노자는 모든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무언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를 선악의 개념에 한번 비유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절대적인 선은 뭐가 있을까요? 반대로 절대적인 악은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전쟁을 하고 있는 A와 B라는 나라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A나라에 충성을 맹세한다면 그건 선일까요? 아니면 악일까요? A나라의 입장에서는 선이지만 반대로 B나라에서는 악이 됩니다. 이처럼 선악의 개념은 매우 상대적인데요. 더 나아가 밝음과 어둠도 절대적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노자는 이 또한 상대적이라고 합니다.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듯이 늘 맑은 날일 수는 없고 늘 비가 내릴 수도 없듯이 이처럼 선악은 상대적이며 유무도 상대적이고 어려운 것과 쉬운 것도 상대적입니다. 길고 짧은 것 또한 상대적이고 높고 낮음도 상대적이죠. 아름다움과 추함,
이처럼 앞과 뒤, 있음과 없음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은 서로 상반되는 양극과 같은 것인데 노자는 이 또한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이들의 차이는 모두 상대적인 것이죠. 노자는 사람들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상대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분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물을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할 때는 그보다 아름답지 못한 기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둘을 비교하여 어떤 사물을 아름답거나 못생겼다고 판단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데 상대적인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노자는 이런 고정관념을 없애고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연은 진짜 말 그대로 그 정글 같은 자연이 아니라 본래의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나의 편견 때문에 상대를 악으로 보고 적과 나를 구분하여 적은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는 것은 결코 자연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올바름과 아름다움은 모두 나의 분별심에서부터 비롯된 것인데요. 이런 분별심을 버리는 것이 바로 노자가 말한 자연입니다. 또한 노자는 욕심을 버리고 자신을 이기라고 하는데요.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지만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남을 이기기 위해서는 힘이 세거나 무술을 배우거나 공부를 잘하면 되지만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욕망을 이기고 감정을 이겨야 하는데요. 다시 말해 해야 할 일을 위해 마음을 이기고 화가 몹시 날 때는 참아도 보고 아름다운 것들에 홀리지 않고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욕망을 다스리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라고 노자는 말했습니다. 노자는 절대 넘치는 일이 없도록 자만하지 말 것을 강조했는데요. 성공을 거두어 명예를 얻으면 적당한 시점에 물러설 줄도 알아야 자신을 오래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쾌락을 끌어내기 굉장히 힘들어하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욕망을 채우려 한다면 결국 자신이 위태로워집니다. 노자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만족할 줄 알면 욕을 당하지 않고 적당할 때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사람의 마음은 원래 비어있고 고요하지만 욕심으로 인해 사물을 바르게 관찰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해 마음을 비우고 본래의 잔잔한 상태로 다시 회복시켜야 하는데요. 만약 자신을 알고 이기며 스스로 만족하고 성실히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노자가 말하는 도를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자는 물처럼 살아갈 것을 강조했는데요. 도와 덕을 갖춘 성인은 물과 같다고 합니다. 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물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물의 어떤 점이 도와 같을까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인데요. 물은 모든 생물에게 자신을 베풀면서도 그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인도 물과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지만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고 노자는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물은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데요. 높은 곳에서부터 시작한 물은 한없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동안 산에 막히고 돌에 막힌다 한들 이를 탓하지 않고 묵묵히 내려갑니다. 이처럼 성인도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는데 이런 겸손함이 마치 도와 같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물은 어떤 그릇에 담겨도 그 그릇에 순응하는데요. 둥근 그릇에 담기면 둥글게 되고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가 되는데 물은 어떤 상대도 거스르지 않고 밀어내지도 않습니다. 성인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항상 비어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도 받아들이고 어떤 생각에도 사로잡히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고정된 신념이 아니라 유연한 사고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도와 같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은 더러움을 씻어주는데요. 우리는 물로 씻고 청소도 물로 하고 세탁도 물 없이는 못합니다. 물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정화작용인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물은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면서 그 더러움을 자기가 떠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화를 내거나 불평하지도 않는데요. 도덕경 20장에 도는 바다와 같다는 말도 바로 이런 뜻입니다. 바다는 이 세상 모든 물이 흘러들어와도 불평하지 않고 덤덤하게 받아들입니다. 좋은 물, 나쁜 물을 차별하지 않고 전부 받아들이는데요. 물을 본받게 되면 다툼이 없어지고 남을 이롭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물이 항상 겸손한 것만은 아닙니다. 도덕경 78장을 보면 전하의 물보다 약한 것은 없지만 굳세고 강한 것을 치는 데는 물을 이길 것이 없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무리 단단한 돌이라도 빗방울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결국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물은 10년이고 100년이고 지루해하지 않고 끊임없이 정성을 다해 결국 이겨내는데요. 부드럽지만 동시에 강하기도 한 게 바로 물입니다. 끝으로 도덕경의 마지막 81장의 말을 읽어드리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실한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진실하지 않다. 선한 자는 말을 잘 못하고 말을 잘하는 자는 선하지 않다. 아는 사람은 박식하지 않고 박식한 사람은 알지 못한다. 남을 위함으로써 내가 더욱 있게 되고 남에게 줌으로써 내가 더욱 많아진다. 하늘의 돈은 이롭게 할 뿐 해치지 않으며 성인의 돈은 위할 뿐 다투지 않는다. 인생을 살아가며 한 번쯤 알아두면 좋은 지식들을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마크의 지식서재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